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매번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좀 무섭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 특별히 다른 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할 때도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은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수별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안 보일 때, 또 다른 사람이 순서를 맡았을 때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회에 좋은 문화들이 참 많았었는데 없어지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지내다 보면 예배를 지각할 수 있잖아요. 멀리서 오거나 차가 막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막힐 수,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늦게 오면 예배 시간 초반부에 꼭 기도 시간이 있어요. 대충 또 늦으면 꼭 그때 오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기도 시간에 옛날에는 지각을 하게 되면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도 끝나면 들어. 기도 조용한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그때 못다한 일을 하는 시간이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잡고 뭐 하고 막 기도 시간에 더 바쁘게 보면 막 기도 시간에 뭐 물 마시고 뭐 만지고 막 산만해. 아주 막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거 보셨어요? 저는 전철에서 가끔 그거 보는데 막 시끄러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시끄러워. 근데 보면 한쪽에서 농아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 말을 못 하잖아요. 손으로만 이렇게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 소리는 하나도 안 내는데 굉장히 시끄러워. 그런 것처럼 기도 시간에 자기는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막 시끄러워. 막 기도 시간에 물 마시고 뭐 이거 만지고 막 뭐 준비하고 방금 막 꺼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참 안 좋은 모습이다. 누가 보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누군가 오다가 보면 저 사람 참 평상시에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더니 기도 시간에 뭐 저러고 있네. 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 그것도 앞에서 또 찬양 인도자가 또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그 시간에 또 내가 오늘 기도 맡았어. 뭐 기도문 쓰고 뭐 딴 거 보고 찬양 역시 열심히 하는데 땀 흘리면서 하는데 자기는 또 그 시간에 딴 거 해. 딴 사람이 맡은 것은 막 대충대충 봐주고 자기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한다 그래. 좀 사람이 보기에도 이쁘지 않다. 누가 서면 최선을 다해서 그쪽을 향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배려해주고 누가 앞에 서면 좀 봐주고. 근데 막 누가 하면 나는 바빠. 너 해. 알았어 해. 난 이거 할 테니까.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대. 좀 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잘 앉아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막 산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시간에 상대방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배려하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대를 배려해주고 반주하는 반주자를 또 다음 순서 맡은 사람들 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만 하는 사람들 좀 그래. 여러분들 우리 요새 막 가수들 경연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출연진이 와서 내가 노래 부를 때만 와서 딱 부르고 갑니까? 아니면 다른 가수가 할 때 막 와서 춤도 추어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리액션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주잖아요. 나만 하고 나 출연료 받았으면 나 노래하고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드라마를 만드는데 주인공이 와가지고 나만 딱 촬영하고 엑스트라도 알아서 해. 나는 그냥 간다. 가버리면 속된 말로 얼마나 밥맛이겠어요. 아무리 내가 중요해도 엑스트라가 해도 박수 쳐주고 지켜주고. 여러분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일찍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 지켜봐 준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인데. 그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토크쇼에서.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좀 존중해주고 해줘야지. 난 내 순서 아니야. 난 천천히 가도 돼. 막 가서 산만하게 하고. 사람도 보기에 이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좀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안 보일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할 때 좀 더 이렇게 매너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54년도 말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누가 딴짓하고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아마 시험 붙을 수도 있어. 왜 내가 맡았는데 말이야. 예배 시간은 내려오고 내 시간은 안 내려와. 뭐 이럴 수 있어. 일부러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저 사람이 인도할 때 난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막 근사하게.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교회에서 당연히 목사, 교역자 외에 어떤 봉사자들이 돈 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특송하고 또 딴 데 가서 몇 탕 뛰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찬양인도 하고 뭐 우리 내가 기독교 앞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출연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꽉 채웠어. 그리고 딱 자기들 발표하고 가버리면 예배 시간 내내 거기가 비어있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찬양하고 뭐 할 때는 막 세상에서 자기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야. 그래 놓고 딱 끝나버리면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불량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찬양을 봤을까? 나는 좀 의심이 가. 정말 은혜롭게 했으면 예배 시간에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진진하게 좀 아주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목이 막혀가지고 물 한 모금 어떻게 마실 수 있다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볼 때 최선을 다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묵상기도 할 때 여러분들 막 눈 감고 있는데 내가 막 산만하게 합니까? 대표기도 할 때 내가 막 뭐 산만하게 합니까? 나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는 안 하지만 축도 끝나고 목사님들 뛰어나가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축도 끝나고 막 인사하고 우리 그것도 불러주잖아요. 충분히 마지막까지 성도 기도하고 있는 동안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때 그 다음에 인사하면 어때? 그래서 좀 눈 감고 있을 때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배우죠. 늘 배워야 됩니다. 항상 배워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겉으로만 사람들 볼 때만 내가 맡은 순서를 감당할 때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제 다른 데서는 딴짓하는 사람들을 뭐해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걸 조심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들을 똘똘똘똘 말아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골든 로우 그래서 황금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 누나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께 뭐 섬겨라. 이런 거 다 맞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신약에 와서 황금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니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야, 그렇죠? 내가 원하면 너부터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섬기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섬기는 거다. 그런데 자꾸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높아지려고 한다. 우리 모두는요, 섬기는 일에 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섬기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순서를 맡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매너가 아니에요. 집중해 줘야죠. 그 대접받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도시키면 막 기도를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는 그럴 수 있는데 공동체의 기도는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용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고요, 감사도 하시고 죄사함도 좀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의 성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사, 헌신, 충성을 받아주시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재 여기에 속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근데 막 5만 대를 다 돌아다녀. 5대양 대를 다 돌아다녀. 안 돼요. 순서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순서대로 하잖아요. 순서대로. 그 내용이 공통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하루 종일 해요, 그냥. 여기서는 해야 될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디 계셨어요? 좀 얄궂게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내가 헌금하는데 누가 쳐다보면 얼마나 좀 민망하겠어요? 헌금함 앞에 다 앉으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이렇게 보십니다. 보시니까 어떤 분이 생기세요? 그 중에 여러 부자들도 왔어요. 부자들은 어땠어요? 부자니까 많이 넣어야지. 여러분, 부자가 되셔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넣었어요, 부자들은. 좋죠.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많이 넣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를 넣어요? 2렙돈 또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쉽게 말하면 그 동으로 만든 동전 단위의 가장 작은 걸 넣었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대략 한 우리나라 1,000원짜리 있으니까 1불 정도 든다면 1,000원이 좀 넘으니까 1,400, 500원 정도 되니까 한 1불, 1달러 정도를 넣었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쭉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제자들 이라봐라. 제자들 부르시더니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앞서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단다. 아니, 예수님 앞에 아까 부자들 많이 넣은 거 보셨잖아요. 우리도 봤는데 저 과부는 딸랑 1,000원짜리 한 장 넣던데요. 뭐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넣었어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디서 넣었어요? 가난한 중에서 오늘 한 달 생활비겠어요. 오늘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생활비 전체를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그걸 실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쏟느냐.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어떤 그 교회 모임에 가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보통 얼마 정도씩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합회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헌금을 얼마씩이나 하세요? 보통 성도들이 얼마씩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해보면 딱 정확합니다. 매번 정확해요. 얼마씩 나오겠어요? 한 사람당 5,000원씩 합니다. 100명이 모이잖아요. 50만 원 나옵니다. 200명 모이잖아요. 100만 원 나옵니다. 평균이 어떤 행사를 치러도 다 얼마씩 돈을 내요? 5,000원씩 냅니다. 목사님 나 10,000원짜리 했는데요? 나 5만 원도 했고 100만 원 했는데요? 근데 평균이. 왜? 누구도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희한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많이 하겠죠. 근데 연합회 행사를 해보면 전부 다 얼마씩 해요? 5,000원씩 해요. 젊은 사람들은 헌금을 못 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해요. 왜 못 해요? 현금이 없어. 다 카드 만들고 다니까 현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카드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만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그분들 돈이 그 평균을 나눠보면 모두가 다 한 사람당 5,000원꼴로 내. 5,000원꼴로 내. 어찌 보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더라도, 요새 거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예배 때는 별도로 하나님의 예물을 이렇게 지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참을 한다고 치면 모두 얼마씩 내더라? 5,000원씩 내더라. 정확합니다. 몇 명 모였습니다. 그러면 딱 그 숫자의 2분의 1 잡으면 딱 나와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할 때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느냐, 그냥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모습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길을 걸어가는데,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 참 지은 이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참고로 그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돌이 있어요. 그걸로 집을 지어서 거의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건물 지은 그 자재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 산중에 있는 동네인데 멋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니, 저 멋진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도 보고 거기에 많은 고관대학들이 살고 있는 집도 보고 맛있는 멋진 집들을 보니, 그런데 말이야, 얼마 후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AD 70년에 망하잖아요. 다 초토화되잖아요. 우리도 6.25 때 초토화됐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딱 올라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 딱 앉으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똑같이 다 궁금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이 세상에는 펼쳐질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은 곧 말세인데 말세가 될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 굉장히 많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가 뭐예요?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다음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지옥 아래 못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편가르기를 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너무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대로 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해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세상에서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 그래요? 우리나라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입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 사입이지. 이단 사입인데 우리는 저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교회로 알고 있죠.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에, 그 가짜 뉴스에 빠지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문이 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 틀을 때마다 기쁜 소식이에요. 난리 소식이에요. 여기저기 난리죠. 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맨날 뉴스가 다 난리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뉴스가 NEWS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뭐 우연찮게 만들어졌다 그래. N은 뭐예요? North 북쪽이야. E는 East 동쪽이야. W는 West 서쪽이야. 그리고 S는 South야 남쪽이야. 우연찮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예요? 북쪽이 나오고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나오고 남쪽이 나오네. 그래서 동서남북의 소식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뉴스네. 뉴는 새로운 뜻이 하잖아요. 근데 뉴스는 그렇게 S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서남북이 그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어 속에.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다 사전하는 건 맞긴 맞는데 주로 기쁜 소식이 많아요. 난리 소식이 많아요. 여기서 전쟁이 터졌다네. 여기서 불 났다네. 여기서 지진 났다네. 여기서 뭐 누가 굶어 죽었다네. 여기서 무슨 살인사건 났다네. 오만 소식들마다 다 무슨 소식만 있어요? 난리 소식만 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긴 있다. 있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계속 이어져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대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죠. 우리 서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하마스, 뭐 이스라엘, 뭐 등등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IT 지진, 뭐 터키 지진, 뭐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어떻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질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성에 가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뭐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어떤 난리가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